이사야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댓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숨겨진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중 5번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는 고대부터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개역에는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 그랬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강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로서 유다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전체를 상징합니다. 본 예언은 시리아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시리아는 북왕국과 연합해서 남왕국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사야는 남왕국의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위협적인 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외적의 침입으로 자주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재건되었습니다. 본문의 멸망 선포는 이전의 부분적인 파괴보다 더 심각한 전체적인 파괴가 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본 예언대로 주전 732년 다마스쿠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완전 멸망되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도시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절에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로엘은 요단 동편의 길랏 전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절의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이 양들의 방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황폐한 정도가 너무 심하여 남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리아가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리아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유다의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맹을 가정스러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고 맙니다. 다마스쿠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과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시리아는 정치적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함께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동맹을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 결국 공허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 교회의 미래, 가정의 평안을 세상의 힘에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4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경건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4절에 그 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성했는데 말랐습니다. 살쪘는데 야위어 갑니다. 북왕국이 점진적으로 쇠퇴해진다는 겁니다. 북왕국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시리아와 연합했습니다.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왕국을 서서히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5절에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버린 그 들판, 사람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은 추수의 장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곡식을 베어 거두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풍성함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사역의 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딴 뒤에도 가장 높은 가지 끝에는 2-3 알이 남습니다. 4-5 알이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 중에도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씨앗을 남기십니다.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결케 하심입니다. 무너뜨리심은 포기가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열매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2-3 알을 남겨두십니다.
북왕국에 소수의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만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셔서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전적인 멸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은 무너진다. 둘째,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의 풍요를 거두어 가신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들릴 때에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에브라임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두세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남겨두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느끼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남은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멸망을 통해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거두어 가심이 있다면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두세 알에 열매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